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의 흐름을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무리들은 열광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죠. 그래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회당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말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자신들이 아는 예수거든요. 나사렛 예수, 목수, 그리고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런 예수거든요. 그 예수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기적과 열광, 오해와 불평, 그리고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60절을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에 이른다라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워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밀어붙이십니다. 인자, 곧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66절에 보시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요. 오늘이나 그 당시나 말씀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말한 이 말의 뉘앙스는요. 단순하게 말씀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받아들이기 거북하다, 감당하기 싫다, 또 불쾌하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예요? 말씀을 붙잡았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우리 자신감이 올라가고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막 기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나도 그럴 때는 좋죠. 그래서 막 그 말씀 더 붙잡고 다른 말씀도 더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을 바꿔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때는요. 그 말씀이 너무 거부감이 들고 불편해서 제자들처럼 어렵다고 하고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겪는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그때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때,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불평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올바르지 않고 불합리하게 보이고 합당치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에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무리와 제자, 그리고 12제자를 구분 짓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는 무리들보다 예수님을 더 따라다니고 더 오래 함께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보고 가르침을 더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2제자 중에서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 거냐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은요,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 말을 계속 강조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이성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 포기하고 무작정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지성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더 노력해야 돼요. 더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해를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구할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 튼튼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구분 지을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를 포기하라던가 어떤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이성과 논리의 단계가 다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때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한계에 다다를 때 우리는 그것을요,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다다랐을 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고백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설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선포된 분입니다. 설명될 분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 여전히 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말씀이 불편해져도 떠나지 않는 꾸준함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해보다 신뢰가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또 불편해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순종하기 어려워서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꾸준함과 성실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